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찬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온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그 새벽에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그 새벽 기도 이렇게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저에게 이 본문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울이 전도할 때에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이 여인이 계속 바울 뒤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함. 자, 여기를 보시면 그가 누구냐면 그 귀신 들린 여자예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소리 지르면서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구원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을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이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서 건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유혹도 이기고, 여러분이 약하고 좌절하고 또 어둡고 이렇게 만들 때 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관가에 고발당해서 애를 실컷 맞고,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밤 깊은데. 여러분, 혹시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는 것처럼 하더니 바울과 실라를 메고 있던 쇠사슬,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고 이 간수가 놀래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마 자다가 깬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간수가 지고 사형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걸 보고, 우리 여기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참 바울과 실라, 또 주님 일하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애 맞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그 문제를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거든요. 간수의 가정이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간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간수를 통해서 자기 가정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요즘 같으면 이렇게 저녁에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 아마 이런 사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근본주의자다, 저 사람 미친 사람 같다. 그러면서 이 불편한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그냥 조용하게 문화적인 그러한 크리스찬, 문화적으로 어떤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 가운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점잖게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귀신에게 매여 있는 매여 살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있다. 귀신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누구냐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그 혼이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 이거를 귀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귀신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나중에 사탄 마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귀신이라 사탄이라 마귀라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나 귀신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 그리고 돈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굿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사람 신앙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도둑은 똑같아요. 여기 사탄, 마귀, 귀신을 가리킵니다. 같이 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하는 것은 사탄, 마귀나 귀신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새장 안에 있는 새를 괜히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렇게 있어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왜 새를 그렇게 괴롭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이 새를 그냥 괴롭히려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괴롭히다가 제가 그냥 죽이려고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에게 아이에게 그 새를 팔라고 그래가지고 그 새를 사서 날려줍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또 사탄은 또 귀신은 사람들을 자기 방식대로 가지고 놀고 괴롭히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죽이고 도적 맞고 나중에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장 속에 있는 갇힌 사람들을 값을 주고 사셔서 그들을 해방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점을 누가 쳤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점을 누가 칩니까?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칩니다.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심선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점, 사주, 타로 이렇게 보는 것은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행위입니다.
무속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그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이 점술 보러 가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점괘를 통해 자신의 앞날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귀신 들린 사람이 결국에서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믿음 다 도둑맞고 신앙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하고,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앞날을 예측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 나은 미래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십시오. 간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 사실이네. 하나님 진짜네.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거를 경험하면 안 바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다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거를 아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성격도 바꿔지고 제 미래에 대한 그런 진로도 바꿔지고,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면 지금도 좋고 앞으로 좋은 것이 뭐지? 그래, 주님 일하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간수가 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도 구원 얘기가 나오고, 여기 예수님을 안 믿던 이런 간수도, 간수장이었죠. 이 간수장도 구원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귀신도 천국과 지옥을 알고 거기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기 간수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이 갑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자, 3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이 성경적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들어봤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이 말을 교회 다니라는 말인 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라는 말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라는 말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말대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와전되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믿어라.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라.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이 물질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 밑에서 거기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이 이 간수였습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당신의 주로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사도행전 22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 그냥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구원받고?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이나 죄사함의 어떤 원리 이런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구원의 원리만 알고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 물질과 문제의 내 꿈을, 내 어떤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미신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미신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뜻을 성취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니까 미신신앙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례를 보면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그 단계로 올라서야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에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고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강화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더 주인 노릇하고 나를 더 자랑하고 나를 더 앞세우고 자기를 더 내세우고 그리고 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니던 신앙생활 하던 직분을 갖던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비판도 하고 하나님을 판단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무서운 생활을 내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제 안에 영접합니다. 그동안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 절만 봅니다. 같이 갑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한번 다시 갑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을 주고 샀으니까, 여기서 값으로 샀다는 것은 소유권이 예수님한테 넘어갔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권이 예수님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나를 사지 못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교체돼야 됩니다. 내게서 정권이 교체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이러한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교체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주인이 아니다. 세상은 너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신이고 네가 중요하고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값으로 주고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 주님 것이다. 지금 건강도, 가정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다 주님 것이죠. 세 번째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는 살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사 되려고 할 때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 학원 선교하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학원 선교하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종류의 내가 중독에 빠져 있든지, 마약의 중독이든 게임의 중독이든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 중독에 빠졌을지라도, 그리고 과거의 실패와 어떠한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만나지 못하면 절대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에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니코틴에 준비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왜 그것을 끊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내가 결단하면 바꿔집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아직 중독되어 있고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나의 주인으로 만나야 그때부터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구원받을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우리 가정의 주인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자신을 확인해봐라.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몇 번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자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압니다. 있으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증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아직 없다면,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죄를 철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염소나 양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그 죄를 잡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잡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은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셔서
돌아가신 것은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뭔 사건인 줄 아세요? 우리를 믿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경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는 증거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4장 25절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의심 많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게 예수님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잖아요. 네? 경제 문제든 환경 문제든 그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업되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부업을 삼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거 부업이 되지 말게 하세요. 예배드리는 거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업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도 간수의 가정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과 실라처럼 희생을 감내하십시오. 희생을 감내하십시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가족들이 함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간수는 예수님을 만난 후 가족 모두 세례받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함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